오늘은 17과 교회와 찬양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시편 100편 1절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 그분의 얼굴 앞에 갈지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 찬 즐거움이 우리 성대를 지나서, 목이죠, 성대를 지나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찬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도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 초장의 양들이로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첫째 생명도 창조된 것이고 새로 받은 둘째 생명도 그분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생명과 둘째 생명 모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죠? 그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모두 설교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기쁜지를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와 또 자격을 부여받은 존재인 겁니다. 이제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만 마셔도 되나 보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Be not drun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신다는 자체를 be 있지 않아야 돼. 현재 상태에서 있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한 잔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번역하니까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죠.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은 이 내용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콤마도 있고 이러지만 문장 하나로 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님이죠. 마치 술 마신 사람을 지배하고 있듯이. 다행히 여러분은 이렇게 마셔보신 적은 없겠죠. 고주망태기 같이. 막 술을 먹어가지고 막 제정신도 아니고 막 그냥 소리로 빽빽 지르고 길거리에 팍팍 쓰러지고 이런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죠? 성경은 성령으로 그러하듯이 술 마신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걸음과 행동과 모든 것이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계속해서 19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를 yourselves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성경은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yourselves 너희 스스로에게 너희 self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에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소리를 내건 그냥 속으로 말하건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를 자신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걷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혼자 시편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에 들은 설교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마음속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죠? 어려울 때 힘이 위로가 되는 그런 찬송가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또 힘이 없을 때, 아플 때 위로가 되는 힘을 주시는 그런 찬송가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진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구나. 이런 걸 진짜 이렇게 딱 느껴보세요. 힘이 나요. 눈물도 나고 진짜 감사해서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한 예로 좀 아까도 오늘 여기에 무슨 쇼가 있다 그랬죠? 비 내리는 쇼? 무슨 쇼가 여기 흠뻑쇼? 네네.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콘서트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수의 노래에 완전히 노출돼서 막 그러죠. 그죠?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선율과 가사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젊었을 때는 콘서트 가서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때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아니면요. 그냥 흥하고 그냥 별거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그 외국 가수가 온다 하더라도 진짜 그 가수하고 그 곡을 내가 빠져 있을 때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19절에 너희 마음 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정한 찬양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체를 즐기거나 그래갖고 어떤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들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들은 바예요, 저도. 모임을 노래방에서 하는 거야. 노래방에서 노래로 세상 노래는 아니고 찬송가도 세상 노래로 그러니까 부르듯이 찬송가로 풀어버리는 거야. 흥을.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섬기는 거죠. 뭐 그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찬양하는 자체를 즐기거나 또 청중 앞에서 두고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앞에서 찬양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하지만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전하고 노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항상. 그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비결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이거보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죠? 지금 삶의 일시적인 것들로 인해 성령 충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으면 주님께 찬양도 드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 또 하나 살라 그러는데 꽤 오래된 책인데 이것도 영적 침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서 읽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그게 오래 지속되면 침체하게 될 거 아니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올바른 상태에서
내 안에 가득 성령님께서 차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 가득 찼다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만일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쓴뿌리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그죠? 그러면 주님을 향한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거죠. 입술과 뭐 소리는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 찬양을 드린 걸 보게 됩니다. 또 매를 맞고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주님께 대한 감사는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중국의 성경 교사인 워치만니가 있습니다. 아까 또 이것도 홍제교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워치만니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생애 2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간증을 지켰다고 책에서 그렇게 간증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할 만한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다 해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뭔가 엄청나게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을 겁니다. 마음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코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래야 돼. 감사하고 이런 거죠.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해서 시는 시편 할 때 그 시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라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라는 단어는 고대 언어들에서 아주 오래된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인가에 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나 생각이나 마음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두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 마음을 두드린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시를 통해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닿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게 되죠. 그리고 찬송의 의미는 좀 더 단순합니다. 찬송, 우리도 예배 시간 전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 전에 준비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겁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이런 노래가 있죠. 이거는 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찬송은 좀 더 직접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유관 가지고 이런 노래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노래는 성경 구절에 곡을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갖다가 곡으로 쓰는 곡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걸 가사로 쓰는 곡들이, 그게 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죠. 또,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생활에 관한 것도 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영적인 노래가 가득합니다. 모든 시편은 다 영적인 노래는 아니지만, 어떤 시편은 찬송도 되고, 어떤 시편은 영적 노래도 되고, 어떤 시편은 시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네요. 12절.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용서하되. 다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되. 남이 잘못한 게 있으면 덮어주고,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냥 하라. 이게 명령이 아니고, 네가 벌써 그런 긍휼을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죠.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을 이루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가 하는 역할이 나오네요. 그죠? 서로 가르칠 수 있는, 교리도 가르칠 수 있고, 그죠? 또 훈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썼던 그 영적인 노래라면 훈계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문맥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바르게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 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설수록 우리는 더욱 제대로 된 신앙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툼과 분열과 미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음악과 세상의 음악을 구분짓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가사일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음행을 조장하고 육신을 자극하는 노래는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의 음악적 재능보다, 재능이 나쁜 거 아니죠. 은사로 주신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에 딸려 있습니다. 어디선가 찬양이 들려오고 누군가 찬양을 하는지 모른다고 해도 저는 그 찬양 자체를 감상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겁니다. 가끔 이제 이렇게 그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찬송가가 나와요. 틀을 일이 없는데 그러면 앞사람이 틀어놓고 장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따라가면서 장 들으면서 가는데 그런 거죠.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저는 그 찬양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건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세, 태도 이런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중요한 것은 음악적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사랑한다고 치면, 그죠? 똑같이 사랑한다고 치면 더 예쁘게 찬양하는 게 좋겠죠. 그걸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찬양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법과 듣기 좋은 음성으로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것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노래하다는 말이 노래하다는 말이 119번이 나옵니다. 17번은 주님께 노래하라로 나오고 또 30번은 찬양을 노래하라 이렇게 나오고 시로 노래하라가 13번은 표현이 납니다. 그리고 50번은 어떻게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시편 51편에는 크게 노래하라 하기도 하고 시편 67편에는 기쁘게 노래하라 기도 하고 에레미야서 31장에는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하고 시편 147편에는 감사함으로 노래하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해하면서 노래하라. 가사를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면서 노래하라. 또 성경은 7번에 걸쳐서
크게 즐거운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같이 찬양하는 사람의 음악적 재능보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모습을 배우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 보라 왕이 입구에 있는 자기 기둥 옆에 서 있고 통치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은 왕 옆에 서 있으며 그 땅의 온 백성은 기뻐하여 나팔로 소리를 내고 또한 노래하는 자들 곧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배운 자들 성경에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악기를 연주함으로 이에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하매. 그렇죠? 성경에는 솔로로 부르는 노래도 나옵니다. 그렇죠? 역대상 6장 33절에 자기 아이들과 함께 직무를 수행한 자들은 이러하니라. 고핫 족속의 아들들 중에서 노래하는 자 해만인데 해만 싱어 단독으로 노래하는 자 독창이죠. 솔로로. 해만은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스무엘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듀엣도 나옵니다. 듀엣 우리 부르는 노래.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둘이 했죠. 바울과 실라 듀엣도 나오는 거죠. 또 찬양 대장도 나옵니다. 저희도 교회가 인원수가 많아지면 이제 찬양 대장도 세우게 되겠죠. 그죠? 찬양 대장도 나와요. 하박국 3장 19절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랴.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춰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찬양 대장이죠. 자에게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회중 전체가 부르는 노래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는 찬양에 대한 구절이 약 270번 정도 나옵니다. 그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것은 122번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2배 이상에 거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따라서 균형 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여기서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영은 모두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S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을 표현합니다. 회중 전체가 부르는 찬양이든 솔로든 듀엣으로 하는 찬양이든 모두 그 가사 내용을 이해하면서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가사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반드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가 50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런 찬양이 있죠. 그렇죠? 찬양에 가사를 붙인 이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붙였을 겁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들입니다. 가사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전혀 믿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으면서 단지 입술로 가사만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었다고 입증된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것, 특히 우리 찬송가에 보면 1800년대에 지어서 오랫동안 가사가 변함없이 불려져 온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건전하죠. 그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통적으로 부르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걸 추천합니다. 좋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찬양을 부름으로 성경의 교리를 배울 수 있으며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모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찾아서 불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나 선호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와 다른 곡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수준 낮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양에 사용되는 악기도
피아노냐 키보드냐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린 피아노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다 있죠. 그죠?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나 특별 찬송과 관련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그 사람 자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거나, 만약에 내가 유명한 가수야, 와서 딱 부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좀 멋있게 봐주겠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찬양 부르는 자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걸로, 그리고 내 노래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래야지 되는 거죠. 노래 부르는 사람 자체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의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하는 사람의 음악적 재능보다 마음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제 음악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음악이라는 단어가 뮤직 16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음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에서는 춤과 관련이 되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도시에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복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하였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복과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또 신약 성경에도 음악이 춤과 관련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상자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한편 그의 큰 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음악하고 춤추는 소리가 나죠. 춤이 같이 나오죠. 다만 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하고 있지 춤을 추라고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래서 춤이 안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만약에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춤을 좋지 않게 여긴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그렇죠? 그와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실행해야 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다윗이 음악으로 사울에게 붙어있는 악령을 쫓아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신약 성경의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악한 영들인 사람한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인지 몰라도 음악으로 악한 영을 쫓아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신약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신약에 나온 일이라고 해서도 모두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지지해주는 말씀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동의해줄 때 그때 우리가 든든한 교리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한 개를 뽑아갖고 교리를 세우기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매주 오후 성경 공부 전에 새로운 찬양을 배워가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새로운 찬양을 부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새로운 노래라는 표현이 new song이라는 표현이 9번이 나옵니다.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타악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모두 등장하고 있으며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150편 4절에. 악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연주자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서 멜로디나 박자나 리듬이나 템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음악에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도구를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음악이 되는 거고 좋게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육신과 죄를 조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음악이라는 게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쓸 거냐 이쪽으로 쓸 거냐 이거 차이가 나는 거죠. 성경에는 특정한 악기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릴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주의 그릇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들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라우시니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나이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하늘에서 있게 될 일을 미리 연습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도 똑같이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